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생소할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었나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아론과 미리암 대 모세의 교훈, 집안 싸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집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자, 어느 날 아메리카 인디안 추장 할아버지가 손자와 손녀를 앞에다가 쭉 앉혀놓고 의미심장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런데 한 마리는 화를 잘 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 잘하는 아주 못된 늑대야. 그런데 또 한 마리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늑대란다. 이 두 마리 늑대가 마음속에서 항상 싸우지. 그러니까 똑똑한 아이 하나가 맞아요, 할아버지. 제 마음에도 두 늑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 있는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늑대 두 마리 살아요?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럼 두 마리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또 한 아이가 물어봅니다. 누가 이겨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기지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추장 할아버지의 대답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이해가 안 되면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어느 쪽 늑대에게 먹이 주십니까? 자, 어느 날 모세의 형 아론이 또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형 아론, 누나 미리암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다. 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회방하고 잡아당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 최초에 코카콜라 광고를 했던 애틀란타 저널에 나는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포탄의 파편보다 치명적이에요. 나는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의 마음을 찢고 삶을 붕괴시킵니다. 나에게는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날개도 있어요. 법원의 무죄 판결 필요 없어요. 사랑의 순결함도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신경 쓰지 않아요. 정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비도 없어요. 나에게 당한 사람이요 바닷가 모리알처럼 많습니다. 나는 희생자들을 결코 용서하는 법, 잊어버리는 법도 없습니다. 내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내 이름은 헌담입니다. 뒷담화, 남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아주 오래된 글이에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 대해서 헌담을 막 늘어놨다는 거예요. 영어로 가십을 막 늘어놨어요. 목적이 뭐냐? 모세의 리더십을 빼앗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딱 봤다가 때는 이때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잖아? 하고 이제 비방을 시작했어요. 자, 겉으로만 보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책망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강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는 좀 본의 안 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기보다는 같은 민족 안에 결혼하는 게 낫죠. 아무래도 지도자니까.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배치된 것은 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섞이고 타락하고 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단 그 이방 여인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모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암몬 여인, 모압 여인. 성경에 보면 그 룻 있잖아요. 룻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방 괜찮아요. 가나안 족속만 금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리더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모본을 보이는 게 좋은데 그걸 들고 이제 막 붙들고 꼬투리 잡아서 퍼뜨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명예욕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모세와 신적 특권과 권위가 똑같다는 것을 입증해버리자. 모세 그러려면 도덕성에 흠집을 내자. 시시콜콜 이렇게 보다가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딱 가십거리를 잡아갖고 헌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권력 앞에서는 한부모의 피를 나는 형제도 자매도 필요 없다. 예. 이게 욕심에 쩔어가지고 야, 동생 모세를 끌어내리려고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자, 아론과 미리암이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것은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얘기했다면 이 성경 구절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했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이 얘기는 누구 들으란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들으란 얘기예요. 날마다 모세 비방하고 다녔을 거예요. 특별히 그 70인 장로,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총회를 구성하는 70인 장로, 이 지도자들에게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 중에 나중에 또다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고라 반역 사건이 나거든요. 그 모세의 리더십 흠집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아니,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가 만만하게 보이냐? 모세가요, 이 순간 얼마든지 권력 대 권력으로 한판 붙을 수 있었어요. 자, 제대로. 진짜 한번 파워게임 해볼까? 할 수 있었어요. 모세,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리 비방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모세 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요. 어떻게 보면 집안 싸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민수기에서 한 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12장. 오늘 좀 성경 봉독이 길었잖아요. 한 장을 차지하고 있다. 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한 장을 차지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광야 여정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심각한 위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잖아요. 직접 개입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폭풍이 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 사건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때마다 죽음이 찾아오고 심판 찾아오고 막 몰살 죽음 나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고 얼마나 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교훈이 뭘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비교의식이 불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불행을 만들어낸다. 자, 아론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론은 대제사장, 딱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딱 한 명, 200만이 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이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미리암은 누구냐? 여자 선지자. 야, 여자가 선지자가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가부장 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딱 한 사람, 여선지자 미리암. 자,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도 했어요. 미리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여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책을 줬는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자, 지금이 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 12장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보면 민수기 11장이 시끄러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또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레파토리 또 나오는 거야. 18번지.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은 나오지도 않고 지금 막 배고파 죽겠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은 뭐 막 이기면서 이제 막 모세를 막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모세가 얼마나 중압감을 느꼈는지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즉시 나를 죽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모세가 즉시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진짜 보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로하죠. 그래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를 도와줄 70일 장로들을 세웁니다.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같이 일하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근본적인 이유인 먹을 것을 해결해 준 사건이 11장입니다. 그런데 11장을 다 읽어봐도요, 아론과 미리암은 안 보여. 모세가 진짜 힘들 때는 이 인간들은 안 보여요. 다 뒤로 숨어 있어. 상황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이 딱 잠잠해지고 모든 게 좋아지니까 앞에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세를 전면에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 얄밉잖아. 진짜 힘들 때 가만히 있다가 평안하면 나와가지고 근데 말이죠, 그 일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모세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족이 왼수다 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타락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자, 아주 더운 여름날, 오늘보다 더 더운 여름날, 내일은 36도라고, 그렇게 더운 날 어떤 남자가 점심을 먹고 싶은데 햄버거 먹고 싶은 거예요. 햄버거 가게가 멀리 있거든요. 한참을 걸어가서 햄버거를 사서 주변에 벤치에 앉아서 땀을 막 식히면서 햄버거를 막 우걱우걱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샥 오더니 멈추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내리더니 햄버거를 탁 가서 사가지고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정성껏 딱 드리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있던 땀 흘리는 남자가요, 부러웠어요. 야, 나도 저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여비서가 있어서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햄버거 먹어봤으면 소원이었겠다. 자, 근데 자동차 안에 있던 남자가요,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 남자처럼 다리가 있어서 햄버거 사 먹으러 걸어갈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남과 비교하고 나에게는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론과 미리암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존귀하다, 그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모세의 자리를 탐하냐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잖아요. 떨기나무에서 불러가지고 직접 만났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택해서 특별한 권한과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자, 아론과 미리암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 모세를 돕는 협력자, 아주 훌륭한 동역자 역할만 잘 감당하면 그게 그들의 할 일이에요. 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무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놓은 경계선을 넘으려고 그랬잖아요. 넘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 비방 사건에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주권에 공공연하게 도전하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훌륭한 화가잖아요. 인류 역사가 낳은 아주 훌륭한 화가예요. 근데 그의 인생 만렵은 참 불행했어요. 왜 불행했냐면 더 빛날 수 있는데 영향력을 내지 못하고 그냥 빛이 꺼졌어요. 왜 그랬냐면 어느 날 한 사람은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냐면 혜성같이 등장한 미켈란젤로, 저 인간만 없었더라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나오잖아요. 아주 훌륭한 궁중음악가였습니다. 나름대로 인정받고 끝까지 영향력을 남기고 인생을 끝낼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음악 신동을 질투하면서부터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그 혜성처럼 등장한 음악 신동이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모차르트를 저 인간만 없었더라면,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타인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와 그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소중하고 누구나 맡은 직무,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건데 비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했잖아요.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이냐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착하냐 충성되게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충성되고 착하게 잘 감당하면 훌륭한 인생으로 끝나잖아요. 왜 아름다운 인생에 이런 어두운 기록을 남겨서 오늘날 우리까지 읽게 하냐는 거예요. 예. 예. 미리암이 누굽니까? 생명의 은인이야.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낸 사람이에요. 애굽 공주가 모세를 볼 수 있게 갈대 상자를 탁 띄워놓고, 예. 그 공주의 손에 모세가 들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나 미리암이 했잖아요. 또 어머니 요게벳을 공주에게 소개해서 모세를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 잘 감당했어요.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소고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그 얘기야. 위대한 여선지자였어요. 자, 그렇게 잘 살면 되는데 왜 비교의식에 쩔어서 불행을 자초하고 나병 환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하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 나는 참 비교의식에 쩔어 있다. 그러면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다 적처럼 보여요. 쟤는 왜 나보다 키가 커? 쟤는 왜 쌍꺼풀이 있어? 쟤는 왜 이렇게 돈도 많아? 쟤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갈등이 만들고, 자, 내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사람은 다 나의 적이야. 키 큰 사람만 보면 투명하게 나가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제 불행하게 되잖아요. 자, 이 비교의식도 내가 신앙인이지만 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만 딱 생각하고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또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자꾸 왜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 있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이웃과 비교해서 불행해지지 않기를 좋은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교훈이 뭘까? 죄의 결과는 언제나 수치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가 보일 때 그냥 딱 잡아야 돼. 두더지 해봤잖아. 두더지 좀만 늦으면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근데 저는 두더지 할 때 거의 신기록세였어요. 왜냐하면 얘가 올라올 때를 미리 다 외웠어. 예. 3번, 2번, 4번 이렇게 외웠고 탁탁탁탁 치니까 얘가 올라오면서 그냥 맞아요. 예. 그렇게 예.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계를 해야 돼. 스포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할 때 덫을 놓는데 다리 하나만 딱 붙잡을 수 있는 덫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사냥꾼들은 온몸을 통째로 잡는 함정도 있어요. 갑자기 뭐 나무에서 폭 떨어져 갖고 잡는 거, 땅에 푹 꺼져 버리는 함정도 있고. 근데 진짜 고수 사냥꾼들은 작은 덫 하나만 가지고도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이 동물이 몸에 지극히 작은 부분, 다리 하나만 딱 묶였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묶여있는 지체, 다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혀가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도 똑같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죄를 짓게 하면요, 회개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큰 죄. 예. 아니면 아주 그냥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게 그냥 막 쇳덩어리로 만들어버리면 탕자처럼 회개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죄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죄로 딱 붙잡아 놓고요. 예, 그리고 계속 이 덫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마귀의 노획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다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시작되니까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예,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동생 모세가 지도자로 안 보이고 그냥 내 동생 정도로 하찮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시기와 질투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아론과 미리암이 공공연하게 다 말하고 다닌 거, 많은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닌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나도 직접 체험해봤고 하나님 만나봤고 모세와 우리는 동급 내지는 우리가 연장자니까 좀 위다. 막 나이까지 막 강조하면서 막 얘기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놀라워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 두 사람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 다 주지하고 계셨다. 자, 우리는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은 기도만 듣는 분, 기도밖에 못 듣는 분.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만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 딴 때는 못 듣고 귀머거리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래서 기도할 때는 굉장히 경건하잖아요. 언어도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나쁜 막 뭐라고 이렇게 안 하잖아. 기도할 때는 경건하잖아요. 왜?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런데 일상적인 말을 할 때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모세하고만 말했냐 막 이렇게 막 떠드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대화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 이 장소에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해야 돼. 그러므로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은요, 빨리 중단하는 게 신수에 좋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평균적으로 그래요. 초신자도 그냥 완전 생초보 말고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가 유연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유연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유연해져요. 내가 누구를 시컷 욕하고 다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지지해 준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안 때리시네? 다음에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아예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무르익으면 신앙 양심이 딱 굳어져요. 이때부터는 성령님의 탄식 소리와 깨우치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목사님이 좀 세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맨날 때리는 설교만 해.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는 게 뭐냐면 미리암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3번이나 주십니다. 첫 번째, 모세, 아론, 미리암 동시에 다 불렀어요.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이 세 사람이 앞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딱 3명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가 문제라 생각했겠지. 세 사람은 앞으로 나오너라.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유, 또 이 모세 때문에 풀렸네. 이렇게 모세 때문에 불렀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때 빨리 깨닫고 엎드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는 나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두 사람만 딱 남겨놨어요. 아론과 미리암만 딱 남겨놨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장막문 앞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릅니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갔어요. 자, 가까이 부르셨다 하는 것은요,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지금 유도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왜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를 분명히 졌는데 엄마 앞에서 신뚝대고 있으면 아주 얄밉잖아. 자,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3번째 기회.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려주고 또는 꿈으로도 알려주기도 한단다. 근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내가 모세하고 얘기할 때는 명백히 말로 얼굴을 마주대고 얘기해. 은밀한 말로 안 해. 자,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도 본 사람이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빨리 엎어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순간 미리암이 납병에 걸려서 눈처럼 변해버려요. 자,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 그 결과 구름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잠시 등을 돌리시니까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는 심각한 나병 환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궁금한 게 하나 있잖아. 그런데 왜 아론은 안 맞았어?
아무 벌도 안 받았잖아요. 왜 아론은 안 혼났지? 아론은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루만 없어도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을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부재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니까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가끔 두려워해. 내가 분명히 뭘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안 때리시는 것은 주의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없으면 누가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이 참고 계신가 몇 번 물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고 계시면 지금 빨리 말하세요. 예, 이렇게. 예. 하나님이 때로는 곧바로 징계 안 할 때도 많죠. 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그런데 죄를 결코 쉽게 넘어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잠시 징계가 보류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뭔가 깨달아지면 빠르면 빠를수록 뉘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 죄가 수치를 가져다 주잖아요. 당시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지극히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옷을 막 찢어요.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하고 다녀야 돼. 이게 뭐냐면 나 코로나 환자요 이러고 막 전철이고 어디고 막 다녀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도망가시. 안 옮기려고. 나 부정해요. 나 나병 환자요. 이러고 다니는 게 그 당시 그 성경의 법이에요. 병이 낫기 전까지 진 밖에 나가서 격리당합니다. 미리암의 징계 기간은 7일이었어요. 7일. 7일 후에 미리암의 진영내로 돌아왔고 다시 행진이 시작됐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는 거예요. 미리암의 죄 하나 때문에 이게 행군이 멈췄어요. 자,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는 구름기둥이 움직여야지 갑니다. 왜? 길을 몰라. 구름기둥 가는 대로만 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름기둥이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7일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떠올라야 가는데 구름기둥이 지금 떠났잖아요. 미리암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범죄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해버리잖아요. 자, 이 사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어요. 어디서 배웠을까?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배운 거야. 저렇게도 이게 한 번 붙을 수가 있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라와 한 200명이 넘는 사람이 반 모세를 주장하면서 우리 지도자 다시 뽑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 아론을 섬기며 따르던 사람들인데 이 사건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큰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이 반란자들을 삼키는 일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추종했던 사람들은 불에 타잖아요. 이 반란과 더불어서 죽은 사람만 14,700명. 자, 이게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한 운명 공동체예요. 한 사람이 선하고 잘 되면 그 열매는 모두가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참 교회 안에서 악하고 문제 있으면 그 열매도 같이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잘 살피고 너도 잘 살펴주는 사람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의 모습이 있으면 멀리하고 경계하고 제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치는 결국은 죄를 가지고 오게 되고 죄는 수치를 가지고 오게 되고 절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죄를 항상 멀리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을 잘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교훈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자,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선자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선자를 다 존경해요. 그런데 유독 이 한 남자만 이 선자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선자만 보면 트집 잡아 온갖 트집을 잡고 욕설을 퍼붓고 하여튼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억지 주장이에요. 사람들은 야, 진짜 현자다. 저런 욕설을 듣고도 가만히 있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현자가 또 길을 가는데 멀리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뛰어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하는 모든 것은 말이야 다 썩어 빠진 이론이란 말이야. 이 동네에서 얼씬거리지 말고 썩 꺼져버려. 난 당신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막 한 거예요. 현자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갑자기 그의 얼굴을 딱 쳐다보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것 보게, 만약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물건을 딱 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그 물건은 누구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는 거예요. 답은 해야겠고, 어머 그거야 물론 물건을 주려고 한 사람 것이지. 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치? 받지 않는 물건은 원래 주려고 하는 사람의 것이지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내가 누구를 비방했는데 그 비방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예. 맨날 부메랑 틱 맞고 그래봐. 그 얼마나 웃겨요. 예.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 이 말다툼을 벌이고 싸웠는데 누가 승리했냐? 모세가 승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겼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겼어. 한마디도 안 하고. 예.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만 딱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하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제일 온유하다. 이렇게 딱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온유가 그 어떤 비방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가 무슨 뜻이냐면 3절에 있는 이 온유를 해석해 보면 마음을 굽힌다, 굴복한다, 구부러진다, 낮아진다, 비천해진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온유는 약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 통지표 갖고 오면은 선생님이 생활기록으로 써주잖아요.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형원이는 온순하고 착하나. 난 이게 제일 싫었어. 좀 터프해지고 싶은데 온순하고 착하나. 뭐 나는 맨날 온순하고 착하대. 날 너무 모르고 한 소리지. 내 동네에서 진짜 개구장이었는데. 온순하고 착하나. 이게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높지만 내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안 사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모세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참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로마의 그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의 창에 그냥 찔리시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꺾을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부탁만 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인류 구원을 위해 절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강한 거예요. 왜? 자제하니까. 예. 모세의 온유함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모세만큼 다혈질도 없었어요. 모세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불같은 사람은 아닌데 기질로 보면 우울질이래. 근데 우울질이라고 그래갖고 얌전하지 않습니다. 우울질의 문제가 뭐냐면 가만히 딱 빵 터져버리는 게 이제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이 퐁 터지면 아무도 못 말려 진짜. 예.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랐잖아요. 근데 시브리 민족의 의식이 있었어요. 엄마가 유모로 왔잖아요. 예, 너는 시브리 사람이야. 이게 알려줬잖아요. 자기 동족이 노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흐르고 울분이 막 나는 거야. 때마침 애굽 사람이 나타나서 시브리 노예에게 채찍질을 하는데 열받았어요. 어떡합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로 덮어버렸어요. 이게 모세야. 모세 성격이 이랬어요. 이 일이 탄로나니까요. 두려워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치잖아요.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진질나는 이제 고생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난리가 나서 아론이 주도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어요. 물론 의분, 신앙적인 의분이지만 너무 심했어. 어떡합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더라고요. 이 모세 성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지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온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40년 목동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원망을
불평을 밤낮 없이 맨날 쏟아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어.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무수한 고통의 세월 속에서 모세의 온유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온유한 사람이 되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온유해야지 정상이야. 우리 살아온 생애를 생각해봐. 진짜 인생 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야, 이건 영화로 만들어도 돼. 영화로 만들 사람 진짜 많아. 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다고 다 온유해졌냐?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련과 온유 속에서 진짜 시련과 고난 속에서 아주 막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아주 막 강한 사람, 막 화도 잘 내는 사람, 막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모세가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싸우지 않고 침묵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습관이 쌓이면서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온유해지는 거지. 안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참아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 구속의 대역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마귀가 지금 시험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지도자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모세에 아주 피붙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한바탕하게 해서 아예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가게. 가나안 땅에 못 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잖아요. 모세는 나를 향한 비방도 지금 너무 크지만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신 미션, 사명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참을 것은 참은 거예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뻥끗도 하고 참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가면 스프링필드라는 그 도시가 있고 거기에 가면 링컨 대통령 뮤지엄이 있습니다.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데요. 거기 가면 링컨 대통령이 생존했을 때에 신문에 기재되었던 만화, 만평이 다 모여져 있는 전시실이 있어요. 오늘의 만평 그래가지고 이 사파가 있고 글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바우라고 있어서 고바우, 동아일보의 고바우 4개짜리 딱 만화야. 그 4개 속에 그날 일을 다 담았어.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평이었어요. 예, 그 만평이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노예 해방령을 들고 있는 원숭이 링컨.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숭이 링컨. 원숭이 하나 그려놓고. 예. 이 소리를 듣고 링컨이 참았다는 거예요. 예. 그 신문사 찾아가서 막 요즘 같으면 어떻게 돼? 그냥 기름 뿌리고 막, 응?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제 아니면 가스통 들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참았어. 노예 해방령을 들고 있는 원숭이 링컨. 예. 링컨 대통령은 언론에서 고릴라 원숭이, 개코 원숭이 이렇게 묘사됐다. 밑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흡혈귀라고 하는 만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링컨은 미국의 피와 생명을 빨아먹는 흡혈귀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또 어떤 만화를 보면 피에 목마른 살인자 링컨 양키 자유라는 칼을 들고 있다. 이렇게 써 있고 19세기의 헤롯이다. 이 만평에 보니까 링컨은 권력의 굶주린 헤롯왕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은 걸 다 모아놓은 거야. 예. 자, 이거 다 듣고도 링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링컨은 뭐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잖아요. 자, 노예 해방, 민주주의 딱 두 가만 생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 이것 때문에 다 참고 간 거예요. 결국은 링컨의 온유함이 승리하고 오늘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1순위는 링컨이잖아요. 자, 출애굽으로 가나안으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온유한 것을 사용하셨어요. 이 비방 사건에서도 온유한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아론, 미리암, 모세의 서열을 하나님이 정리해 줬어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선지자급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과 환상 정도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급이 달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비밀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도 봤어요. 한마디로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편애하셨냐? 맞아. 편애하셨어요. 왜? 온유하니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한다면 온유한 사람 편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 편이고, 온유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온유하면 돼요. 어느 교회든 싸우면 두 파가 있잖아요. 둘 다 잘났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그렇잖아요. 근데 누가 이기냐? 온유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온유해라.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잘 참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미리암을 보고요, 아론이 경악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었어. 자, 뭐라 그러냐면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야, 주여라고 불러요. 모세 이러다가 주여 바뀌었잖아요. 모세 앞에서 철저히 낮아집니다. 자, 미리암의 이 납병은 어떻게 치료됩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납병이 치료됩니다. 7일 동안 납병이 머물러 있다 떠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온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니까 때로는 다툴 수 있어요. 다투고 갈등하고, 사실 그런 교회가 성장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요 성장 안 해요. 근데 가끔 신풍 가다 보면 그리스도 교회 하나 있는데 일본 교회잖아요. 목사님을 본 적 한 번도 없고 성도들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차는 주차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그 교회 문이 열려 있는 적이 없고, 열어보려고 했을 때 항상 잠겨 있어요. 7년 동안.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움직여야지 교회가.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래야지 가족이잖아요. 시끌벅적하고 막 그래야지. 문제는 뭐냐면 피로 맺어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되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의 피로 맺어진 영적 가족이니까 영원히 헤어지지도 못해요. 옆 사람 미워하지만 어차피 봐야 돼. 천국 가서까지 영원히 봐야 되니까 여기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 영적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온유한 사람.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많아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 한 주는 딴 거 없고 내가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영적인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다면, 내 안에 있다면 시기와 질투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치를 가지고 오는 그 어떤 죄도 철저하게 제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참 많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온유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넉넉히 덮어주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하나님 남을 세워주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화목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놀라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유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